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 사랑하는 아틀란타 조이풀 교회 성도님 여러분, 오늘 목요일 하나님 말씀 함께 우리가 먼저 묵상함으로 새벽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기쁨의 언덕 교제의 말씀은 민수기 33장 50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 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들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진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앞에 먼저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수와 같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에 더욱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한 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또 듣는 자들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눠지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걸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민수기 33장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적인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50절부터이지만 원래 1절 말씀부터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그 여정을 순례의 길을 시작했는지가 등장하고 그리고 49절, 50절을 통하여서 지금 자신들이 어디에 있는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50절 말씀을 읽어봤으니까 알겠습니다만은 이들은 지금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와 백성들은 듣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51절 말씀부터는 하나님이 도대체 이 모압 평지 마지막 이곳에서 장막을 편 곳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그들이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임무를 지금 받고 있는 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원칙을 세워놓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요, 땅의 분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땅에 거주할 것이냐, 그 자손의 순서대로 제비를 뽑아서 땅을 나누어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제비를 뽑아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종종 이 신앙인들이 요즘 생각해 보면 뭐 포장마차나 뭐 지나가는 길에 보면은 뭐 점하고 뭐 운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뽑는다라는 것, 뽑기라는 것이 주술적인 의미나 요행이나 또는 운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이런 운이나 요행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 오늘 이것은 단순히 요행이 아니라 오늘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들이 어떤 것을 결정해야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비를 뽑아라고 명령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의 이 뽑기라는 것은 선택권을 의미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보십시오. 만약에 이 땅을 모세에게 결정하도록 했다면 아마 그 다음부터는 12부족이요. 다 이 모세 뒤에 붙어가지고 줄서기를 할 겁니다. 리더자 모세요. 우리는 이렇게 해서 지금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땅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그랬죠? 우리 지파들 중에도 우리는 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가축이 많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큰 땅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모세가 다 12지파가 사랑하는 지파인데 그중에 큰 것 달라고 하면 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안 준다고 또 그러면 그것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런 결정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너 가져야 될 땅에 대해서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제비를 뽑아라. 단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땅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가 교회 일 가운데 어떤 결정권을 할 때 권사님을 뽑는다, 장로님을 뽑는다 할 때 마치 우리가 이제 이 표를 통하여서 한다면 가장 민주적인 방법이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믿음으로 생각하면 준비되어 있는 사람, 그 과정 속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증명된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제비 뽑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고 또 오해가 없게 하는 그런 방법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후에 12번째 제자를 다시 뽑을 때 이제 인준받은 증명된 많은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을 볼 때 그때 제자들이 했던 방식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라고 하는 제비 뽑기였다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한번 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52절과 55절이 연결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원주민을 쫓아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겼던 우상과 상당, 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만든 신들 다 없애라는 것입니다. 55절은요. 만약 너희가 가나안 원주민을 그대로 남겨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느냐?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눈의 가시와 옆구리의 찔림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미리 예언해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 새벽에는 이것을 조금 더 깊게 묵상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 사람들을 왜 그렇게 몰아내라고 하시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윈윈해서 잘 지내면 좋은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습니다. 52절에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라는 겁니다. 다. 여기에 저는 포커스를 두고 싶습니다. 그냥 남겨두지 말고 다 몰아내라. 그게 굉장히 우리가 신앙적인 관점으로 지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 사람들을 다 몰아내요. 왜냐하면 이 히브리 사람들은 지금 아무도 안 사는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을 땅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몰아내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신앙적이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으로 오늘 성경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어디에다가 오늘 52절의 관점을 두느냐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 지금 현대인들의 신앙의 관점은 우리가 사람의 관점을 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주민을 다 몰아내라는 이걸 왜 우리가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관점은 이것이 아니라 그 다음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깨트리며 산당을 헐라. 이 부분이 저는 더 신앙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원주민과 윈윈하는 것도 좋은데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이 새겨놓은 석상에다가 절을 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잘 지내다 보면은 우상을 깨트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데 그 산당에다가 들어가 가지고 절을 하는 사람이 바로 너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제가 누누이 여러분과 나누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향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의 본성을 아시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그 원주민들을 몰아내지 않으면 자신들이 죽게 된다라는 것, 자기들의 영혼이 죽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요. 나중에는 눈의 가시와 옆구리의 찔림이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관점을 신앙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요즘 시대의 한 사건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요즘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만은 가장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동성애입니다. 이 동성애는요, 가만히 생각하면 사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니,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그것도 그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동물이 아니라 나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 그것이 정말 사람이 같이 살아가는 세상 아닙니까? 라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무엇이 됩니까? 땅의 원주민들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라고 이야기할 때 서로 윈윈하면서 잘 지내자라는 것입니다. 타협하고 잘 지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원주민과 잘 지내는 것이 관점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자신들이 가지고 믿고 있는 하나님 신앙을 잘 지켜가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요, 그 가나안 땅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땅은 원주민이 살고 있는 땅을 너희가 빼앗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약속의 땅을 너희가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요즘 시대에 이 동성애에 관한 부분을 사람의 관점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교회가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도 우리가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을 받아주면서도 성경의 말씀을 잘 지켜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치 두 가지를 다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에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남자가 호색하는 것, 여자가 호색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마치 그 새긴 우상과 그 새긴 산당과 똑같은 것인데 그걸 헐기 위해서는 사람의 휴머니티의 관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사랑합니다. 근데 그 관점은 무엇이냐면 덮어두고 그들이 죄가 없다고 그냥 너희는 괜찮다고 용납하고 같이 살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위배된 것은 우리가 죄임을 인정하고 우리가 다시 죄에서부터 돌아와는 과정이 필요하고 새로운 사람이 필요한 것이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악한 것, 잘못된 것, 죄된 것은 다 깨트려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관점도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52절의 말씀을 분명히 보면 우리 이 시대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우리가 어디에 관점을 두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믿는 사람이냐고 우리는 스스로 자책해 보면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 가운데는요, 때때로 이 결단력이 중요합니다. 두 가지를 다 잘하면서 세상의 것도 예수의 것도 잘 가지고 싶고 지금 가나안 땅의 사람들과 윈윈하면서 잘 살면서도 신앙을 잘 지킬 수 있을 것 같고 이것이 우리의 착각이라는 것이죠. 우리 김유신 장군의 결단력 여러분 잘 아시지요? 제가 새벽 기도 시간에도 한번 여러분과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 김유신은 화랑 때 매일마다 훈련을 받았습니다. 매일 지친 훈련을 받다 보니까 피곤해서 잠깐 이 기생의 집에 가 술 한 잔을 걸치고 집에 돌아가서 몸을 풀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화랑으로 열심히 훈련을 받고 이제 기생집에 가서 술을 한 잔 하고 이제 또 몸도 이제 좀 마음 풀리고 그러면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계속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은 몸이 피곤해 가지고 말 위에서 잠깐 잠이 들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 말이 어디가 있냐 하면은 기생집 앞에 또 도착해가 서 있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김유신은 그때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자기가 사랑하는 이 에마를 죽여버렸습니다. 자기가 가자는 말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알아서 간 이 말이 얼마나 참 총명한 말입니까? 착한 말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윤신은 그때 그 말을
단번에 죽였다라는 그 일화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요, 이 말과 같이 하면 언제나 말이 알아서요,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다시 피곤했는데 눈을 감고 있다가 졸다가 기생집에 가게 되었는데 자기는 몰랐습니다. 근데 그 기생집에 가 있으면 자기 마음이 어땠을까요? 얘야, 여기 잘못 왔다. 집으로 가자. 그럴 수 있을 거냐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 약한 마음을 끊지 못해서 그는 다시 그 기생집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잘못된 생활을 반복을 계속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는 강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사랑하는 말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마음을 결단한다는 것을 아까운 말을 죽임으로 통하여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있어서도 이러한 신앙의 결단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한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읽어보면 이게 우리가 뒷말에 너무 아름다운 고백이지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 말씀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여기에서 아주 놀라운 이 전율을 느낍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거기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 모든 것이든 다 없애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결국 무엇입니까? 이 여호수아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세대입니다. 심지어 이 지금 여호수아는 자기가 지금 죽음 부흥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호수아는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얘들아, 너희가 수고했다. 내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나와 내 집이 항상 여호와를 섬겨서 너무 기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뼈아픈 말씀인지요. 여호수아가 지금 보더라도 그들의 자손들이 제대로 된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결단하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냥 하나님 따라간다고 하면서 세상을 따라가고 아모리 족속 따라가고 이방신들 따라가고 그렇게 살겠느냐는 겁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죽음 직전에까지도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오늘 이 성경의 말씀 히브리 사람들은 아닙니다. 저희는 두 가지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성경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들은 그 가난한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몰아내지 못하여서 처리하지 못하여서 언젠가 나중에 자신들에게 이게 고통이 찾아오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려 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 가운데는 진짜 우리가 한 주인을 섬기라고 하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해야겠습니까? 우리 조이풀 교회 성도님들은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한 사람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가는 길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가운데는 채를 쳐서 그 중에 어떤 것이 너의 신앙의 가장 우선이냐, 이걸 분별하는 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그것이 신앙의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기독교 신앙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원칙을
너희가 지키고 살아가고 있느냐고 우리에게 물으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은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삶의 그냥 에피소드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 가운데 무엇이 중요한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결단력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우리 머릿속에 두 마리 토끼를 붙잡고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신앙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살아야 되고요. 과거의 옛모습, 또 습관, 또 죄를 버려야 된다는 것. 그것이 새롭게 결단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는 새 땅을 준비하고 들어갈 사람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사사로운 개인의 마음이나 또는 우리의 생각에 저울질하면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신앙으로 결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새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시는 새로운 명령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가 약한 부분들, 결정하지 못하는 부분들, 결단하지 못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으로 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우리가 결단하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마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이제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 이제 분명히 무엇을 확신하면서 가야 되는지 그가 결단하는 것, 이제 우리에게도 그것을 이야기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들 가운데 두 가지를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위하여서, 신앙을 위하여서 결단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권속들 어느 곳에 있든 주와 동행하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걸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